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딱 소개하면 그것처럼 설명하기 쉬운 게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설교도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딱 이렇게 보여드린다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은혜는 요 안에 있는 물과 같습니다. 물. 그런데 물은 뭐가 있어야 담죠? 그릇이 있어야 담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교리예요. 교리. 그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그러면 우리는 좀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교리는 몰라도 돼.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이거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마치 흘러가는 물을 내가 그냥 엎드려서 나는 먹겠다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그릇에다가 딱 떠가지고 먹으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소중하죠. 뭐 그릇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이 그릇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뭐가 강한가 하면은 요 안에 담겨져 있는 요 은혜의 내용보다 이단들은 교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교리 싸움하면 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요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릇이 잘못된 거지만은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아주 일명이 요연하게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신이 도대체 뭘 믿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가 또 쌍소리 조금 내가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좋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주 일명요연하게 잘 내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을까? 요거는 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뼈와 같아요. 뼈. 은혜는 우리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 같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같은 거예요. 다 중요하죠. 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려면 근육도 중요하고
또 뼈도 중요합니다. 뭐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신학자들은 또 목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규모 있고 조리 있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교리가 정립하는 데는요. 기독교사를 보면 특별히 교리사를 보면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사도 그거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교리로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많이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 안에서 이것을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맞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증거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하나의 교리화된 것이죠. 천주교회가 구원을 행위 구원적으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자,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나 천주교회는 거기다가 플러스 선행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틴 루터죠. 그거 잘못됐다.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그럼 행위는 뭐냐?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일명요연하게 루터가 잘 그 교리를 정립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루터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협박을 받을 때마다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나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옳은 진리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나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루터의 유명한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는 것이죠. 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오늘 오후는 목장 모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배고프기 전까지 끝내드릴게요. 삼위일체가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은 제 목회 이후에도 처음이에요. 강단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참 중요한데 재밌는 현상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든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단이든 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다 부정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 마찬가지예요. 전도관, 천부교,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이 만든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러죠. 몰몬교 한결같이 모두 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저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단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 부정할까? 삼위일체 교리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의 이성적인 머리에다 여러분의 지혜에다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참 이게 정말 그런 건가 할 정도로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이렇게 어려운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삼일체에 대하여 오늘 처음 이렇게 좀 아주 자세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삼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삼일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는데 본질로는 우열이 없으신 완전한 한 분이시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시작. 한번 기억하시라고 좀 제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으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 똑같이 완전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일체입니다. 아리송합니다. 이게 아리송하죠. 그래서 뭐 이걸 아무리 제가 좋은 표현으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참 설명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교리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삼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삼일체 교리를 사도들이나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삼일체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신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모여서 삼일체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성도님들 삼일체 교리 믿으세요. 삼일체 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는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나 전문적인 사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이 삼일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빌려서 요한복음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조상들로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을 뿐이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삼일체 교리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했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증언했고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AD 280년부터 AD 336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도 교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시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삼일체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외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는 것처럼요. 창조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를 등장시켜서 철저하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으로만 교회 목사님입니다. 총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자꾸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 이 니케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투르기에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을 말하기도 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결과로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교리적으로 확립이 됐어요. 니케아 회의에서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인되어진 것이죠.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삼일체라고 하는 말은 삼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교부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 모여갖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믿는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던 신앙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이걸 교리화한 거예요.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많이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 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버님 계시죠? 예, 뭐 돌아가셨지만 계십니다. 그럼 부모님 계세요? 부모님 계시죠. 그러면 부모님 아버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로 부르죠. 어머니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어머니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부모님은 안 계신 거네요?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부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 쓰잖아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부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안에는 삼일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것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미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서 쓴 것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1월 달부터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대로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갑자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네, 복수. 원수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다는 게 아닙니다. 복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와 상의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는 상의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봐도 천사와는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는 당신의 형상을 입고 만들 그런 고귀한 존재를 천사들과는 같이 상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다 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죠. 주보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삼위일체 교리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라는 삼일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기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서 우리도 삼일체 하나님.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앞에서는 여러분 단수를 썼는데 뒤에서는 복수 썼어요.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삼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계세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창조주로서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성자는 어디 계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말씀이 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말하기를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동참하셨고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누굴 말하시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런 천지 창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공간에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은 딱 한가운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입체적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입체적으로 임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죠, 축도.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축도를 하든 다 이 근거 안에 있습니다. 이 근거 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머리와 함께 할지어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서는 좀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용의 표현은 좀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축도할 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지막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복을 빌어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인간의 언어의 제한성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거는요,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이 세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세 분이 어떻다고요? 한 분이시다. 본질이 똑같으신, 조금도 다르시지 않은 100% 완전히 같으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삼신론이 잘못됐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봐라. 저 학생일 때, 자, 아버지는 나는 목사인데 교인들은 나보고 목사님 그러잖아.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집에 가서는 우리 자녀들 나한테 아버지 그럴 거예요. 나는 집에 가서는 아버지야. 그리고 내 아내가 나한테는 남편이 되는 거니까 뭐 여보 그렇게, 저는 또 남편이 되지. 나는 하나인데 나는 남편이고 목사고 그리고 아버지야. 이렇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야, 참 목사님 그 설명이 탁월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에서 설명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 삼위일체를 설명 들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들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양태론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 나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자로 말하, 가면을 쓴다고 하면 나는 목사의 가면을 쓰고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또 남편의 가면을 썼을 뿐이에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세 역할을 할 뿐이죠.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양태론이란 말이죠. 태양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으로도 많이 설명했어요. 자, 물로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물로도 얼면은 얼음이 되고, 더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그리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물이 되고, 물, 기체, 얼음 다 세 가지는 결국 하나다.
이것도 양태론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설명을 이단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는 그건 정말 양태론적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많은 설명할 수 있는 시도가 이어졌었어요. 수학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수학적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답이 뭐예요? 네,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얘기하시면 치매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자, 다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3이에요. 자, 그럼 수학은 꼭 이 방법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번 더 들어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구태여 수학적으로 삼일체를 좀 설명한다 하면 이 방법이에요. 곱하기 방법입니다. 더하기 방법. 더하기 방법을 가지고는 삼일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곱하기 방법을 하면 설명이 좀 돼요. 자, 음악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이건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도미솔이 음악은 3도 화음이 기본이 되어서 어떤 곡을 만듭니다. 도미솔. 자, 도 한번 쳐보세요. 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도, 미, 도, 솔. 자,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는 도를 해보세요. 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도. 어째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마리아. 힘을 내세요. 마리아.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자, 마리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도.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남전도에는 미 한번 해보죠. 시작. 미. 우리 윤희아기가 하고 청지기는 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솔. 자, 그러면 도, 미, 솔 세 개를 같이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기만 하세요. 다른 소리가 나죠. 각자 눌러보세요. 도, 미, 솔 요거를 한꺼번에 눌러보세요. 다른 소리가 납니다. 도라고 하는 음은 독립적으로 도라는 음이 있습니다. 미라고 하는 음도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솔이라고 하는 음도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합치니까 새로운 소리가 나요. 그 새로운 소리도 독립적인 소리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면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삼일체. 제가 볼 때는 이 음악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다. 그나마 삼일체 교리를 도미솔 한번 이제 여러분이 각자 맡은 파트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마리아는 뭐 하라고요? 도. 우리 남존대는 뭐 하라고요? 미. 다음에 유디기하고 청지기 뭐 하라고요? 솔. 한꺼번에 같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예, 그거 나네요. 저도 되네. 거의 비슷해집니다. 엉망이 아니라 비슷해졌습니다. 그 아름 소리가 나요. 화음에 그게 화음이라 그러잖아요. 화음. 혼자 독립적으로 내는 소리보다 세 음이 합치면 전혀 다른 음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음이 나요. 삼일체 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독립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은 주로 구약에 많이 나타나시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여러분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화합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참 가르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이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중요할까?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단음으로 노래하는 것보다 두 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보다 세 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 그리고 베이스, 테너 이 찬송가는 4부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부음으로. 악보를 보면은 위에 악보는 소프라노, 엘토, 밑에 악보는 베이스, 테너
요 네 개가 악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아노는 요 네 악보를 한꺼번에 치는 겁니다. 맨날 피아노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단음으로만 쳐보세요. 한번 단음으로 쳐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예수님 찬양 7조 하는 거 한번 쳐보세요. 자, 한번 예수님 짧게만 해보죠.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자, 이렇게. 그러면 한번 4부로 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일단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더 내게 확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역사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함께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소리를 냅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서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뜯어보면 각자의 소리지만 그것이 함께 모아지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큰 웅장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은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구약의 다윗이 4,000명의 찬양대를 뒀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내는 아내 소리만 내고, 또 남편은 남편 소리만 내고, 자식은 자식 소리만 내고, 그러면은 참 이게 가정이 좀 서늘하죠. 그러나 각자의 소리가 나면서도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화합을 이룰 때 거기서 멋있는 소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전체 계획을 판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전체로 다 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 이전부터 시작됐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셨으니까. 자,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함께 이 역사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고 한편의 어마어마한 합창단의 연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툭 떨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함께 협력하시면서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도 함께 협력하시고 협의하시고 하시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자, 삼위일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삼위일체를 인간이 이해한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내가 어떻게 다 측량하고 전능자를 내가 어떻게 더 온전히 알겠느냐.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자, 아까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사람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그가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삼위일체를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어린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해변을 갔다가 한 어린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옆에서 작은 모래 구멍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다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가 그 젊은 어린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다가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다나시우스가 이 어린 아이에게,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불가능해. 이 큰 바다를 네가 이 작은 구덩이에다가 어떻게 다 더 담을 수 있냐?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다나시우스에게. 그렇다면 선생님도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사라지더래요. 이런 전설 따라 삼철 얘기가 있어요. 교회사예요, 교회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만큼 아다나시우스도 너무나 이 삼일체를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이 삼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그냥 사방에서 날뛰고 있는데 저들을 대적할 그 어떤 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던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 은혜도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삼일체 교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미 무수히 많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는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만들어진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삼일체 교리는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삼일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까 준비 찬양할 때 2장을 삼일체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했어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찬송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찬송가요 1장부터 80장까지는 예배용 찬송이에요. 거의 예배용 찬송. 예배용 찬송의 특징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송가 맨 첫 장 1장을 한번 해보실까요? 1장. 하도 우리가 안 불러가지고요. 1장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자, 다시 한번 반주 쳐보세요. 자, 같이 1장 한번 같이 해봅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는데요. 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도 앞으로 천국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을 감고 한번 이 찬양 그걸 상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때마다 일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내 믿음 지키게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성령님,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